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3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축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복음이 우리를 더 어떻게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가의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4절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단락, 오늘 저는 15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2장 21절의 말씀은 이 바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주에 이 말씀 전했지만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저 멀리 있는 뜬구름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실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에 지난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가 되는 것, 해결자로 서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악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해결자가 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악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이겠습니까? 생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악이 만들어내는 세상 어떤 모습인지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상실되어진 마음이 일어나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리고 또한 더 이어서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수많은 일들이 실은 악이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악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귀한 모든 인생들을 실은 아주 깊은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지요. 이 악이 파괴시킨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멈추게 하고 바꾸는 일이 가능한가? 정말 악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의 아픈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로마서에서 전하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죠. 악이 파괴해 놓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놓는다, 회복시킨다, 치유한다, 해결한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의 능력은 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전에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악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들이 복음으로 해결되어지고 풀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나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국 베드로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베드로가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 내가 너에게 그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너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너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 너희들에게는 그런 축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 그래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세상 속에서 복음 듣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에겐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구나. 악하게 변질되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갖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축복의 능력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속에서 악이 만들어내는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함을 통해서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준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축복하면서 저주가 되어진 이 세상을 해결하는 능력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심령에 다시 새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저는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도들에게 있는 능력, 축복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고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성도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소외된 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그들을 살려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저는 그 영화의 장르 중에 실은 이 서부 영화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 있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고전적이지만 이 서부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이 서부 영화 참 좋아합니다. 서부 영화 매력이 있어요. 서부 영화에 꼭 나오는 거 보면 악당 등장합니다. 총 들고 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막 사람들 마음대로 막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폭력배들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서부 영화에는 그런 폭력배들 앞에서 암소리도 못하고 가족들이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재산도 뺏기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숨죽여서 눈물만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슬픔을 속으로 사귀는 사람들, 그 무자비한 총 앞에서 정말 찍소리도 내지 못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또 서부 영화에 매력이 있죠. 서부 영화에는 꼭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의로운 역할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대변하고 나서서 악당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주인공 꼭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보안관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 멋지게 생긴 잘생긴 남자 주인공들이 나오지요. 요즘에는 좀 세상이 바뀌어서 여성들도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뭐 결과는 어떤지 잘 아시지요? 꼭 이 주인공이 이겨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수많은 숨죽여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다시 위로받고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항상 이 서부 영화에는 전환점이 있어요. 서부 영화의 그 멋진 주인공, 악당과 맞서고 힘없는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돌려주는 일,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이 주인공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느껴요. 그들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꺼이 자기의 힘을 내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쾌한 서부 영화의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공감의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공감의 마음 속에서 힘없는 자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내지 못하던 자들이 소망으로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성도들, 저는 이 서부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함을 통하여서 공감하는 자가 되어 주어서 이 세상 속에 소리내지 못하고 슬퍼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성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감할 때 세상의 슬픔이 지워져 가고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악이 수많은 사람들을, 힘없는 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만 복음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감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복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능력,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의 능력이고 그 공감에 강도 맞아서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지요. 이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공감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시는 공감의 존재이시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공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는 공감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심령에 담아서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공감이에요. 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그들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병든 자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픔을 나는 도와주러 왔다. 그들의 그 아픔, 슬픔, 어려움을 내가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병의 치유를 받고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새 삶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지요. 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감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어질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들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하냐?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충만한 위로를 받는다.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 그 위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의 능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바울은 공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공감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뭐냐? 상대방과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같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처지를 같이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웃고 그들과 같이 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자들은요, 이제까지 그 누구도 그들과 그렇게 같이 웃고 우는 것이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홀로 저 구석에서 울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와서 가까이 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면서 그들의 눈초리 가운데 차마 함께하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수없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를 전하셨고, 바울은 복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가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 만난 이들이 다시 일어선 것처럼 복음의 성도들을 만난 이들마다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시간에도 울고 있어요. 수많은 패배자들, 악이 만든 패배자들, 그리고 압제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인생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외로움 속에 죽어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 아픔이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다 보니까 더 이를 꽉 깨물고 살고 더 강한 마음으로, 각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악함 속에 굳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요. 그러면 악이 만들어가는 그 세계 속에 그 악이 만들어가는 괴로움을 지워버리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만드시는 겁니다. 악은 수많은 강도 만난 자를 만들어냈지만 복음의 성도는 공감의 위로의 축복으로 강도 만난 자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감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들이 공감의 축복된 자로서 가는 곳마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멋진 모습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세 번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성도들에게 복음이 주는 세 번째 능력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능력입니다. 선한 일에 도모하는 능력은 악의 횡포를 막아 세우고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함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악은 악이 원하는 바는 악이 더 많이, 더 깊게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고 더 많이 악이 자리 잡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고통이 일어나기를 악은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추기는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저들이 악하게 굴 때 너희들도 저들보다 더 센 것으로 막아서야 네가 너를 지킬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안전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의 심령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보복과 원수 갚기가 악이 기뻐하고 원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에 실은 악은 수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늪에 빠져들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악함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 말고도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 악함에 대해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맞서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보호받고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성도들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이 도모한다라는 것, 도모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늘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추론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 심령에 날마다 깊이 새기고 선한 대한 생각으로 내 심령을 채워가는 것을 선한 일에 대한 도모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미 미리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늘 품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질 수 있느냐? 악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악으로 갚는 선택을 하지 않고 선한 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에 대한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을 마음에 늘 품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냐면 나는 누가 할 때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악이 올 때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 선택, 남들이 다 하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악함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저들처럼 하진 않을 거야. 나는 저 정도는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아무리 마음에 품어도요, 막상 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공격받으면요 순식간에 그 제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어지고 나도 똑같이 대응하고 나는 오히려 좀 더 센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물밀듯이 올라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비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름 되어지면은 강둑에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안 올 거야. 비가 적어도 저렇게 지금 있는 제 방을 넘을 정도는 안 올 거야. 물이 넘쳐도 내 집은 괜찮을 거야. 나는 적어도 물이 막 넘쳐도 나는 당황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정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었다고 칩시다. 근데 막상 강물이 넘쳐서 여러분들의 집을 덮치고 여러분들의 삶을 휩쓸어 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겠어요? 물이 넘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이 덮쳐서 내 삶을 덮치면 나는 그 순간에 휩쓸려 가고 내가 미리 그런 정도의 생각 가지고는 그 상황 속에서 제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방을 쌓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많은 비가 와서 강물이 넘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강물이 제방을 넘지 않도록 제방을 더 튼튼히 하고 높게 쌓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강물을 악이라고 생각합시다. 강물이 정말 거친 물살처럼 폭우가 내려서 쓸려간다고 할 때 제방이 튼튼하게 높게 쌓여진 데는요, 그 물이 아무리 거칠게 흘러도 그 삶을 뒤덮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강한 물살이 와도요, 높은 제방 앞에서는 얼마 안 가서 그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방 여기 물은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제방이 튼튼하게 쌓여있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실은 이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선한 일로 제방을 쌓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악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악함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요, 그것이 나에게 삶에 큰 해를 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 떱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분들 이런 들 보면 막 집마다가 막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놔요. 그거 왜 붙여놓습니까? 두려워서 붙여놓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해가 있을까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거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점도 왜 보러 다닐까요? 뭔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걱정이 막 쌓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다 웃으면서 만나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고 같이 시간을 좀 더 지내다 보면요,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속마음이 나오면 다 내용들이 비슷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수많은 걱정들의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만날 때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만났는데 하루만 같이 자보세요. 그러면은 수많은 고민들이 쑥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 악에게 지지 않는, 악의 범람에 해함을 받지 않는 삶을 전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로 제방을 쌓음을 통해서 악이 그 삶에 범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새로운 피난처 구원의 산성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쫓아버려주고 강물의 악의 범람을 막아내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힘을 전해주는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충만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복음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이 소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악은요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요 악은요 그 거친 물살이 멈추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악의 거친 물결은 순한 양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미 살아내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악에게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한 일을 도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 그들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벗겨내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능력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복음이 만들어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라는 이 말, 이 단어는요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는 화목, 평화를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 화목, 평화가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라는 바의 궁극적인 뜻이 되어지는 성도들 앞에서 악은 소멸되어지고 악이 원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화목하라는 거 그냥 잘 지내라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간혹가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목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 그냥 뭐 갈등 없이 잘 지내는 게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라고 그랬지나 그러니까 악수하고 웃어. 그리고 그냥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좋은 말로 끝내 라는 것으로 화목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서 화목은요 그게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화죠. 불화. 그 불화의 가장 근원적인 정체가 뭘까요? 그걸 알면 화목이 뭔지를 알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화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바로 불화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 뭐에 대한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가 바로 불화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불화는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불화, 잘못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불화예요. 그 불화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악이지요. 죄와 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지고 나면 평화 대신에 폭력과 다툼, 갈등과 증오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불화가 되어져서 삶의 아픔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과 불화되어진 자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는요, 모든 것이 잘 되어져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도는 화목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화목이 무엇이냐? 그냥 사람들과 잘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불화되어져서 그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화목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하고 손을 잡는 것, 악하고 싸우기 싫어서 손을 잡고 그들과 부드러운 말을 나누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평화가 될 뿐이에요. 얼마 안 가서 그 평화는 깨지고요. 더 깊은 아픔과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은요, 이 심령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심령에 새기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우리 속에 뭘 두라고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럼 소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으로 화목되어져야 비로소 화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화목이 될 수 있고요. 온전한 화목이 되어질 수 있고요. 다시 불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금을 빼고 화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이 심령에 있는 상태에서 화목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권능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화목하게 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악이 바라는 바는 더 깊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도 먼 일 때문에 싸우게 만들어서 틀어지게 만들고, 가까운 부부도 그 사랑했던 부부도 먼 일을 통하여서 싸워서 갈라지게 만들고, 형제들도 먼 일 때문에 싸우게 만들어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악은 평화가 깨질 때 기뻐해요. 평화가 깨진 자들은 괴로워하는데 악함은 그 가운데 웃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그 평화가 깨진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곳을 다시 이어붙이고 찢어졌던 곳을 아물게 만들고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그 일, 바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러 오셨고요. 그 일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가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화목하게 되어 만들어가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알려주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 선한 일에 복음의 성도로서 더 멋진 일을 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성도들을 귀한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축복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축복의 능력을 사용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능력입니까? 공감의 위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고 누군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잘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세상이 물들어져 갈 때 여러분들은요, 선한 일을 마음에 품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로 굳건하게 채워가면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악함이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로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악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또 하나의 무슨 능력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수많은 불화와 아픔으로 갈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이 떠나가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귀한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놀라운 축복 가진 성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성도들, 이들과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가십니까? 그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들과 똑같이 지내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구별되어진 자로 보내신 거고요. 그들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해결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갈 때 악함이 두려워하고 악이 떠나가는 권능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걱정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 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축복의 능력이 있고 나에겐 공감의 능력이 있고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설 명절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악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선으로 이겨내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이겨내고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으로 하나님의 멋진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